우리 계속해서 지금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이렇게 나가지도 않고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 이 부분들을 계속 할까? 왜 계속 이렇게 그냥 한 뭉태기로 하면 되는데 왜 계속 이렇게 할까? 그 이유는 사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기도만 되어지면은 사실은 승리하거든요. 어, 그리고 어떤 문제, 갈등, 위기 와도 그 위기 속에서도 이게 흔들리지 않는 기도의 비밀만 있으면은 사실은 응답받습니다. 사실은 안 되는 게 우리가 기도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축복 이미 받은 하나님 자녀가 맞는데 사실은 기도가 안 되어지고 기도가 누려지지 않는 게 사실은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기도로가 행복하고 기도로 힘을 얻고 기도로 또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하실 일들의 그림이 그려진다면은 사실은 끝난 겁니다. 근데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사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입장과 내 입장, 내 생각, 내 상처 또 내 상태 따라서 잡힙니다. 문제 오면 잡히고 사람의 말에 잡히고 지금 내 현실에 잡히고 내 모자란 거 보고 잡히고 또 잡히거나 아니면 눌립니다. 우리는 뭔가에 잡히고 뭔가에 눌리고 그러니까 매일 시달립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맞는데 이 부분들이 안 되니까 이래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실 신문에도 나왔는데 요즘 그 가나안 성도가 많다 하거든요. 저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은 안 나가거든요. 안 나가. 그러니까 나는 교회 안 나가. 그걸 보고 가나안 성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 한 20에서 30%가 나는 예수는 믿는데 안 나간다는 거죠. 물론 이제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사실 교회와 또 그 교회 공동체 또 목회자 사실 갱신해야 될 거 상당히 많죠. 그 안에서 시험 들고 상처받고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그냥 나는 안 가겠다 이런 얘기겠죠. 사실상 그런 부분들에 저도 보니까 교회나 목회자나 또는 그 공동체 안에 갱신할 거 많습니다. 갱신해야 될 건 갱신해야 되는데 근데 더 중요한 거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그게 바로 오늘 이 비밀입니다. 우리 개인이 오늘 이 비밀이 답으로 잡혀져야 되는 겁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받아야 될 축복을 많이 놓칠 수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답이 나면은 사실은 끝나는 겁니다. 특별히 이 이야기를 주님이 기도 속에 집어넣은 거죠. 왜 기도 속에 집어넣느냐? 시험 들 일이 많으니까 그렇겠죠. 시험 들 일이 많으니까 기도 속에 주님이 가르치는 주기도문 속에 이것을 집어넣으신 겁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여기에 대한 중요한 답이 나는 기정은 오늘 예배가 돼야 되겠습니다. 왜냐니까 구원받았지만 사실상 이 비밀 모르면 오늘 말씀에 대한 답을 모르면은 현장을 바꿀 수 없고 사람 살릴 수 없고 그 세계복음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시험이 오는 이유가 있거든요. 시험이 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부터 먼저 알아야 되는데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이미 창세기 3장에서부터 이것이 시작된 겁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잘 알다시피 뱀을 이용하죠. 누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이용을 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지금도 우리를 속일 때 사단이 직접 나타나서 속이는 게 아니라 뭔가를 이용해서 우리를 속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지 않습니까? 하와 또 아담 인간을 찾아갑니다. 인간을 찾아가서 이제 속이는 거죠. 뭘로 속이느냐? 너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너가 하나님이야. 이거를 싣는 겁니다. 너가 하나님이고 네가 하나님처럼 살 수 있어. 쉽게 말하면은 틀린 생각, 나도 모르게 틀린 생각들을 씹는 겁니다. 너가 하나님이고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우리 마음 생각 속에 계속해서 틀리고 잘못된 생각들을 이 존재가 지금도 우리에게 지금 심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결론은 하나님을 완전 떠나도록. 그러니까 하나님 떠나니까 그 결과들이 나타나죠. 뭐냐? 이유 뭐를, 원인 뭐를, 두려움들과 문제들이 찾아오는 겁니다. 두려움이 오는 것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고통과 저주와 재앙과 죽음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거죠. 어저께도 한 친구들이 왔는데 온 이유가 그거더라고요. 그래 얘기하다 보니까 이 친구가 환청이 들린다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그 환청 문제 해결할 수 있다. 육신적인 문제는 네가 병원 가서 의사의 진단받으면 되지만 이 영적 문제와 이 정신의 문제는 네가 진짜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 이름의 비밀을 알면은 치유할 수 있다. 일단 뭐 전화번호 받고 일단 얘기는 했는데 그 원인 모르게 이유 모르 물론 그 속에 배경은 있겠지만 두려움과 여러 가지 고통과 저주와 질병과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또 완전히 이렇게 인간을 무너뜨린 존재가 심지어 예수님까지에게도 찾아갔다니까요. 예수님께도 찾아가지고 시험을 겁니다. 시험 들도록 하는 거죠. 뭐로 시험하느냐? 예수님 상태를 잘 압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은 우리 상태를 너무 잘 압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해가지고 너무 배가 고프다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죠. 돌을 가지고 떡으로 바꿔라. 이 육신적인 거 가지고 속이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건드린 것이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는 여기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네 다스리는 그 사자 천사들이 너를 붙들어 줄 거 아니냐, 받들어 줄 거 아니냐. 이렇게 명예를 건드리죠. 이렇게 쉽게 말하면은 좀 더 자면 마음과 생각을 건드리는 겁니다. 특히 우리 남자들 같은 경우에 자존심 같은 거 건드리면은 이렇게 문제 오잖아요. 이렇게 자존심 건드리면 뒤집어지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살살 건드리는 거죠. 시험을 거는 겁니다. 그래서는 결론적으로 뭘 하려고 하는 것이냐? 마태복음 4장에 나와 있죠. 모든 만물을 보여주면서 네가 나에게 경배해라. 그러면 내가 다 줄게. 결국은 경배의 대상을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예배의 대상을 빼앗아 가는 것이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붙잡도록,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경배하도록,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그게 쫓겨서 살아가도록. 그래서 이 영적인 부분들을, 영적인 축복들을 빼앗아 가는 겁니다. 육신적인 부분 가지고 내 마음을, 생각을 가지고 결국은 이 영적인 축복들을 빼앗아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알고 있었던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다. 하늘에 있는 악의 영에 대한 싸움이다. 제대로 본 거죠. 영적 싸움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냐니까 지금도 이 존재가 우리 속에 자꾸 이걸 심거든요. 이렇게 하나님 없어. 하나님 안 만나도 돼. 네 생각이 다야. 이렇게 네가 가지고 있는 그게 다야. 그게 전부야. 그게 어느 날 딱 문제에 잡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 마귀가 누구를 공격하겠습니까? 그렇죠.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면 누구를 공격하겠습니까? 너무 간단하죠. 적을 공격할 거 아닙니까? 자기 좀 속된 말로 시다바리 종을 공격하는 게 아니고 자기 적을 공격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를 잘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미 불신자는 본인의 종이 됐기 때문에 거의 뭐 잡혀 살아가기 때문에 공격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누구를 공격하느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또 복음을 증거할 교회, 여기를 본격적으로 공격하겠죠. 왜? 적이니까.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흑암의 적은 하나님의 자녀고 교회니까 여기를 공격해야 되는 겁니다. 같은 편끼리 공격해가지고 이득 날 게 없잖아요. 적을 공격해야지. 그래서 이 속에 계속해서 이제 공격하는 겁니다. 뭘 모르도록? 그리스도를 모르도록. 왜? 그리스도 알면 본인이 지니까.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모르도록. 당장의 눈에 보이는 것과 현실과 문제와 그 생각 속에 잡혀서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르고 그리스도 안에 축복을 모르도록 만들어서 하나님 축복 못 받도록, 사람 못 살리도록, 세계복음만 하지 못하도록 공격하는 거죠. 그래서 거의 어디를 속이느냐? 우리의 현실, 상황, 지금 나에게 있는 문제, 사람의 말, 이 사실은 틀린 건데 거의 이 속에 우리는 속습니다. 사실은 그때가 우리 현실과 뭐 상황, 문제, 뭐 사람의 말, 거의 이런 것 속에 이렇게 드러나는 거죠. 뭐가 드러나느냐? 내 신앙의 믿음이 드러나는 거죠. 그렇죠. 아이고 내가 엄청 잘 믿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하면서 저도 이거 늘 확인하거든요. 여러 가지 문제 이런 것 속에서 목회자도 디비집니까? 그러니까 목회자도 디비진다니까. 그 속에서 확인을 하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내 믿음이 요거밖에 안 됐구나. 그래서 오늘도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안 되는 인생이구나 나는. 그게 발견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흑암 사단은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를 서지 못하도록 속이는 겁니다. 이런 것 속에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도록, 또 하나님 계획 못 보도록, 하나님이 주신 축복 못 누리도록 이런 걸 속에서 속이는 거죠. 그래서 그 이유를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의 문제가 아니라 아이고 내가 모자라고 내가 약해서가 아니라 또 누구 때문이 아니라 올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고 그리스도가 오늘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 사는 날 동안에는 옵니다. 늘 존재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에도 이렇게 나와 있죠. 시험을 없애달라 기도하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 기도하는 거죠. 시험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늘 있기 때문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험을 못 이기면은 결국은 우리가 한계 가운데 잡힐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종살이하다가 430년 종살이하다가 양의 피로 그리스도의 피로 출애굽하게 되고 노예에서 해방되게 되는데 이제 광야길을 가게 됩니다. 광야길을 가게 되는데 이 시험을 잘 통과해야 되는데 이 시험을 잘 통과를 못하죠.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광야길 속에 뭐합니까? 이 시험을 통과 못하고 우리 지금 인생도 사실 광야길인데 이 시험을 잘 통과 못하다 보니까 늘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죠. 빵이 없다, 물이 없다, 이제 고기가 없다, 애굽이 우리를 죽이러 온다. 늘 이렇게 이 속에서 늘 이렇게 원망 불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받았는데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이게 안 되는 거죠. 가나안 정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이 정복이 안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맞는데 이게 통과가 안 되니까 이것까지가 안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완전히 이것을 넘어서는 시간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가정을 살리고 또 교회 살리고 내가 하는 그 학교와 직장 살리고 또 지금 이 시끄러운 이 민족과 나라 살리고 세계 살리기 위해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 현장을 살리고 정복하기 위해 부르셨는데 사실은 이거를 못 넘어서는 겁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시험을 통과해야 의사 자격이 나오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시험을 잘 쳐야 에이스 들어와 내 안 해 이래버리면은 자격증이 안 나오잖아요. 자격증이 안 나오죠. 근데 어쨌든 해가지고 그렇죠. 잘 치면 넘어가면은 자격증이 나오잖아요. 의사 자격증, 변호사 자격증, 자격증이 나오잖아요. 에이 들어보라 나 안 할 거라 이런. 안 되잖아요, 그렇죠? 시험을 통과해야 그거 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따라오지 않습니까?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결국은 이거를 넘어선 사람이 나왔죠. 그게 갈렙과 여호수아 아니었습니까? 왜? 본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걸 알았거든요. 내 실력과 내 계획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란 걸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 속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여정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나를 망하게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속에 가기 위한 과정이고 여정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그래서 사실은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 체질대로 또 자기 경험대로 자기 상처대로 자기 상태대로 거의 불신자 상태대로 잡혀가지고 어찌 보면은 이게 기도가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기도가 안 된 거고 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을 안 믿는 거죠. 사실 알고는 있는데 믿는다고 했는데 이 앞에서는 사실은 요게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내 상태가 있는 거죠. 근데 어느 날 복음을 깨닫게 되면 눈이 떠집니다. 그래, 그리스도면 되겠구나. 하나님의 능력이면 되겠구나. 이 속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구나.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 속에 이것이 늘 존재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존재하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렇죠? 오늘 말씀처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사실 이번에 고난주간인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도 얘기했죠.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깨어서 기도해라. 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니까. 우리 세상 속에 우리 육신은 몸은 약하니까. 그래서 기도해라. 우리는 사실 한겨우니까 기도해라 이 얘기죠.
그리고 오늘 읽었던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능히 시험 이기도록 하십니다. 또한 피할 길도 주시겠다 약속하셨죠. 그래서 이 기도하게 되면은 우리에게 오는 것이 성령 충만이죠. 하나님으로 충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 그래서 여기에 시험을 이긴 증인들이 몇 명 있지 않습니까? 요셉은 창세기 41장 38절에 불신자가 봤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자, 성령으로 여호와의 신으로 감동된 자 내가 본 적이 없구나. 왜냐니까 다른 사람이 해결 못하는 것에 답을 자꾸 주니까. 바로왕 밑에는 얼마나 엘리트들과 얼마나 뛰어난 사람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바로왕이 시달리고 있는 이 문제에 답을 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 대단한 박사들, 의사들 다 불러 모았는데, 주술사들까지, 무당들까지 다 불러 모았는데 바로왕에 시달리는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 감옥에 갇혀 있는 이 한 사람이 와가지고는 이 바로왕이 시달리는 문제에 답을 주는 거예요. 와, 네가 어떻게 너는 진짜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구나. 그 속에는 과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알다시피 요셉은 여러 가지 시험이 있었죠. 형들에게 왕따 당했지, 어머니가 일찍 죽었지, 또 뭡니까? 노예로 끌려갔고 누명 쓰고 감옥 가고 자기 좀 알아봐 달라 했는데 그렇죠? 간수장에게 당신이 나가게 되면 나 기억해 달라고 했는데 기억도 안 해주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섭섭하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시달릴 거 많잖아요. 근데 하나도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기도의 비밀이 있었습니다. 9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매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요셉은 그걸 알은 거죠. 이 자리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여호와께서는 이곳에서도 나와 함께 계신다. 그러니까 거기에 시달리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의 말과 자기를 팔았던 형들, 그리고 자기 누명씨였던 보디발의 부인, 자기 말 알아주지 않았던 간수장, 거기에 영향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니까 그게 행복하고 그게 힘이 나고 그게 기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 이루실 거니까. 다만 아직 시간표가 안 왔을 뿐이지.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요셉. 또 있었죠. 다윗, 말할 것도 없죠.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이날 이후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너는 앞으로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다. 기름 부은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이때 이후로는 다윗이 별로 많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실은 시험 될 거리 굉장히 많았거든요. 왜냐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거기다가 골리앗도 왔는데 거기에 나라가 너무 무능한 거예요. 그렇죠? 잘못하면 나라 보고 시험 들 수 있잖아요. 지도자 보고 시험 들 수 있잖아요. 사울 왕이 골리앗이 와서 막 나라 욕하고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를 욕하는데 거기 쫄아가지고 벌벌 떨고 그렇죠? 거기에 군대들이 벌벌 떨고 막 야, 내가 이런 나라에 사나 하면서 내가 저런 지도자 믿고 내가 살고 있나 이러면서 잘못하면 시험 든다니까요.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 현실 보면 시험 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시험 든다니까요. 그런데 다윗은 시험 들지 않았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를 찾아낸 겁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나를 이곳에 부르신 거구나. 하나님으로 충만하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실 일 분명하니까 그 속에 시험 들지 않고 그래 내가 이 나라를 살려야 되겠구나. 내가 이 속에서 재앙을 막아야 되겠구나. 언약을 잡은 거죠. 그 배경 속에는 많은 이 다윗이 알다시피 이 시편을 다윗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늘 찬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비밀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평상시에 이 비밀이 있다 보니까 시험이 시험으로 안 보이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거기에 전부 자빠져서 무너지고 벌벌 떨고 두려워하는데 다윗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그 앞에 선 겁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 앞에 선다. 뭐 한 사람만 더 얘기하자면은 바울이죠. 뭐 많은 이야기가 있겠지만은 바울은 특징이 하나 있다면은 감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복음 아는 게 너무 복음 알고 난 뒤부터는 이 사람은 사실은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핍박 받아도 돌 맞아도 자기를 조롱하고 모욕해도 괜찮았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이게 감사한 거죠. 그래서 뭐라 얘기하느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너를 향한 뜻이다. 네가 구원받았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부분들에 완전 복음으로 결론 나고 답이 나버리니까 문제 안 돼. 시험 들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본인을 욕하고 예수 믿는다고 믿는 것 때문에 이름을 예수쟁이라고 욕하고 핍박해도 문제 안 됐습니다. 감사하면서 복음 전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왜냐니까 우리에 있는 모든 부분들 속에 시험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교훈 그 문제 갈등 속에는 하나님 앞에 서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점검하는 거죠. 문제, 갈등, 위기, 시험 속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나를 점검하는 겁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가? 하나님 살아계신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정말 기도하는가? 내가 정말 전도 선교에 관심이 있는가? 나는 영혼을 사랑하는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말고요. 사람 앞에서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내 개인을 점검하는 거. 그래서 그걸 붙잡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사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셔서 세계복음하게 해주세요. 세계복음할 믿음과 세계복음할 능력을 나에게 주세요. 그렇죠? 나의 부족한 연약한 부분을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그걸 두고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나에게 온 모든 시험들은 어찌 보면은 갱신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뭘 갱신하느냐? 아이고 그렇구나. 내가 그동안에 너무 사람을 의지했구나. 내가 너무 사람을 바라봤구나.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주신 것이구나. 이런 거죠. 그리고 시험 올 때마다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웬만하면은 사람을 살리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대부분들은 죽이는 생각을 하거든요. 죽일 생각하면은 어느 순간 내가 죽습니다. 계속 저 사람 욕하고 막
그때 잠시는 풀리는데, 그렇죠? 저놈이 하면서 막 욕하면 그때는 풀리는데 그 계속 하다 보면 내가 거기 잡혀가지고 내가 시달린다니까요. 예, 기도하는 겁니다. 저 사람 구원받게 해주세요. 저 사람 예수 믿게 해주세요. 저 사람 하나님이 알아서 하이소. 하나님이 제일 무서운 말 그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처리해 주이소. 이게 제일 무서운 말이거든요, 사실은. 그게 무서운 거거든요. 사람을 살리는. 이번에 어떤 TV가 나왔는데 그 어떤 질문을 주고 받더라고요. 요즘 고민인데 고민이 뭐냐니까 말을 해야 될 때와 말을 안 해야 될 때를 모르겠다. 그러니까 거기에 그 유재석 씨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면서 명언이네. 뭔가 나에 대한 말을 할 때는 나는 말을 안 한다. 근데 이 전체 분위기상 꼭 해야 되겠다 싶으면 그때는 나는 말한다 이러더라고요. 야, 저 사람 생각이 굉장히 복음적인 생각이다. 이런 생각하더라고요. 본인이 말을 할 때와 말을 하지 말아야 될 때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전체 분위기와 그 분위기를 살릴 수 있는 부분이면은 말을 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역시 이게 그 사람이 그 되는 데는 이유가 있구나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살리는 부분. 그리고 뭔가 내가 잘 안 되고 힘들 때에는 어디로 돌아가야 되느냐? 결국은 근본 기본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시작했거든요. 수영을 시작. 이 몸이 지금 문제다 이거 지금. 제 몸을 보고 지금 시험 드는 사람들이 지금 몸 보고 지금 시험 든다고 지금 메시지가 안 들어오고 자꾸 배가 보인다고 해가지고 이거는 좀 내가 요거를 해야 요걸 좀 다시 지금 해야 된다. 기본부터 근본부터 몸을 다시 살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죠. 마지막으로 시험 오는 것 같지만 응답 없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그 시간이 큰 응답을 준비하는 시간표입니다. 초대교회 복음 그 속에 핍박 속에 응답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진짜 하나님 원하는 곳에 있는데 결국은 그 연장 속에 로마를 바꾸는 응답을 하나님 허락하셨습니다. 큰 응답이 준비된 시간이죠. 그래서 결론입니다. 우리에게 작고 큰 시험 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인생 사는 게 늘 시험의 연속입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늘 증명해야 된다 하잖아요. 그렇죠? 늘 증명해야 된다 얘기를 하는데 그 시험이 오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때가 바로 축복의 기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사건, 일, 문제 속에 바울은 그래서 오히려 이걸 알기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빌립보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로 아뢰라. 그러면 네 마음 생각 하나님 지켜줄 것이다. 왜냐하면 거기에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우리에게 와 있는 작고 큰 그 시험 속에 속지 않고 하나님 주신 기회를 보고 참된 기도가 회복되어지는, 그래서 그 연장에 정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증인으로서는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안 속으면 됩니다. 시험이 올 수밖에 없는 배경이 우리 속에 사실은 이게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시험하러 왔는데, 그렇죠? 우리를 시험하러 당연히 오겠죠. 속지 않고 우리가 그때 이렇게 언약 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개인과 또 우리 가정, 또 교회와 또 나라, 세계 살리는, 또 우리 직장과 학교 현장 살리는 증인되어지는 가장 귀중한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